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몸, 신령한 연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라 거룩하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라 할 수가 있고, 구약 성도들은 내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의 체험은 바로 성전 체험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했는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할 때에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사야는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또한 성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죽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그런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는 일이라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한 그 특별한 장소를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실 때에 요한은 해석을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이라 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이 우리 몸이라 했어요. 교회는 주의 몸이라 했어요. 그 뜻은 우리는 성전 체험을 어디서 하는 것이냐 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얼마만큼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는지 아마 구약 백성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을 예수님은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지금 거룩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버려서 우리한테 그 몸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과 이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시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파괴하고 훼손할까요? 용혜원이라는 시인이 지은 조그만 책인데 그 안에 유머가 나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제 정년이 돼서 결혼할 나이가 됐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웠어요. 그게 문지르니까 펑 하고서 그 안에서 요술 지니가 나타났어요. 주인님,
저한테 소원을 하나만 얘기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욕심 많은 청년이 자신이 지금 돈도 필요하고 또 여자들하고 데이트도 해야 되겠고 종국에는 결혼도 해야 되겠기에 꾀를 냈어요. 인간의 꾀가 그렇죠. 그래서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렇습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펑 하고 사라지면서 그 소원이 성취가 됐어요. 결과는 뭘까요? 돈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돈 여자, 미친 여자 결혼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머죠. 그런데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정력을 악용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발람이라는 박순 무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정면 승부를 해봤더니만 상대도 안 돼요. 지금도 크리스찬들을 마귀가 정면 승부할까요? 택도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안 져요. 그래서 마귀는 측면으로 혹은 뒷문으로 공격을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을 했어요. 그것이 성경은 몇 번에 걸쳐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경우에는 돈에 권력에 유혹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적인 유혹을 하고 마침내는 우상하고 한몸짝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과 한몸 되게 하는 것으로 발람은 그 함정을 놓았고 지금도 교회는 정문은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뒷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귀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한테 주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도 지금 품어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난다면 그건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와 그리고 헬라 철학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헬라 철학이 다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만들어 놓은 철학은 뭘까? 그것은 아주 높은 정신세계가 있고 저 밑에 있는 육신의 세계가 있다고 아예 갈라놨어요. 그래서 플라톤 이후로 그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던 그런 곳에서는 그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정신세계야. 높은, 우리 고상하잖아.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도 똑같은 습관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로 나오면서 그리고 육신적으로 다른 육체의 종력, 심지어는 자기 본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세컨드, 서드 와이프를 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은 아주 고상한 일이고 육신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탐닉하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팽배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를 주로 믿는 거룩한 몸된 우리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예 직격탄을 퍼부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우리 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지금 바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치 우리가 맹장염 걸리면 맹장 맨 끝에 있는 충수만 잘라내면 멀쩡한 것처럼 음행을 예수와 한 몸 된 내 육체 가운데서 일부러 생각하고서 나는 내 신앙은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비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우리 몸의 암세포가 완전 다 전이가 돼서 온몸 전체가 완전히 다 오염되는 그런 상황으로 비유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로 믿고 그리고 너희가 늘 하던 대로 음란을 범하고 또한 세상의 돈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신앙은 전혀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너희 몸은 창기의 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한테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그러고도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구나. 하지만
하지만 너희가 얘기하는 그 성령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항상 구분돼야 되고, 거룩함은 세상과 구분된다는 뜻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하고는 전혀 구분된 전혀 다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도무지 어떻게 살 줄을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있었죠. 그분은 유명한 게 전쟁 중에도 막사에서 아침에 기도 시간에는 그 비서관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링컨 대통령의 기도 시간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아침에 기도를 하고 직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화죠. 링컨을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 정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적을 나중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요직에 앉히더라는 거예요. 그 참모들이 놀랐어요. 각하, 그래도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반대하는데 그 사람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쓸 수 있어요? 있어봐. 잘할 거야. 괜찮아. 그런 관용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산상수훈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기도가 뭡니까? 이 시간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시간이에요. 왜? 거룩하신 예수님과만 만나는 시간이, 그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째고, 둘째는 나한테 거룩한 몸을 주신 예수님은 또 뭡니까? 나는 그분의 지체이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는 내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하고 지금 상담을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결론이 뭘까요? 링컨이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날 끝까지 반대를 해. 그러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놈을 어떻게 처치할까요? 처음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상의한 결과는 뭘까요? 용서해줘.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더 했잖아.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 사람도 용서해줘. 그리고 골방문을 이제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나오면 성령께서 예수님 다음에 테이크 오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결론이에요. 성령이 예수님과 기도하고 나서 그 거룩한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서 이 거룩한 자녀가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해서 성령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모든 기도를 마치고 난 성도의 처신술이 여기 총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거룩함 앞에 내가 완전히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에 내가 복종을 한다 이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을 반대하고 서운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서운하게 한 모든 사람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그 사람을 골탕 먹일까 그런 결론이 기도에서 나왔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종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남 위에 내가 쓰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고 성령은 그 상호 복종 운동을 하시고 성령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상호 복종 운동의 본부장이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건 놀라운 연합의 마음이고 실천이고 그것은 신령한 연합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에는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기도할 때에 나오죠. 5절에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불방대화 그거 할 동안에는 두 사람이 갈라서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합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아내의 몸을 아내 자신이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할 것이고 남편의 몸은 남편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주장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 뜻은 그 원칙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해서 연합하라는 것이 이것이 부부 사이에 제일 먼저 시작이 됐죠. 성령께서. 그 원리는 이 세상 모든 원리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피차 복종하라. 예수께 복종했듯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상호 복종의 원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신령한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하고 같이 예배는 안 드리지만 그 공간을 같이 쓰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 장로님이 저희 부부한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시안계 여자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시안계니까 아마 들으라는 얘기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 아들 부부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손주를 낳았는데 아들이 떡하니 와서 부탁하기를 이 장로님한테 부탁하기를 이 손주 자기 자식의 세례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교회에서 그런 부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근심하면서 이야기를 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럴 때 이 세상은 지금 연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합치면 되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시끄러운 문제가 과연 결혼은 무엇인가? What is marriage? 이런 질문이 세상이 지금 들끓고 있죠. 교회도 거기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그냥 결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말은 그냥 결혼이지만 원래 원어상의 교회에서 결혼은 홀리 매트로모니예요. 앞에 홀리가 붙어요. 교회에는 거룩한 결혼 외에는 없어요, 원래가.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 자식들이 예수와 한 몸 되었느냐, 남편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느냐, 그래서 거룩한 몸이 되었느냐, 목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는가, 그거를 보고 당신 둘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성경 한 장 보고 그리고 최소한도 5분 이상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시겠습니까? 목사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게 되면 그때 주례를 서줄 수가 있는 것은 교회의 결혼은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거룩한 결혼이고 그것은 거룩한 몸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 부부가 있는데 만약에 한쪽 부부가 믿지 않고 한쪽만 믿는데 그 너희 둘이 동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신령한 몸을 너희가 받고 너희 안에 신령함을 품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는 깨끗하지 않다고 그 다음에 나와요.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해요? 세상에 무슨 연합 하나가 되자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출발은 뭐라고요? 출발은 예수와 한 몸 되는 것. 그 예수의 몸을 내가 받는 것, 거룩한 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나한테 나눠주신 예수님의 몸을 내가 받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무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될 때에 그 다음에 신령한 연합이 상호 복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을 훼손하려는 육체의 정욕을 피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짝한 몸과 거룩한 몸은 같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몸에서 신령한 연합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된 백성으로 한 주간 사실 때에 서로 복종하고 또한 사랑하심으로 세상의 신령한 연합을 증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29장 하겠습니다.
주의 오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1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